오늘이 벌써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두 번째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26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리면은 2km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사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어졌다고요? 나흘이 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장사된 지 나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상태가 심각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 도움을 간절하게 긴급하게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실력과 방법으로 이제 그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허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사로의 상태가 더욱 나빠져가게 되어지다 이제부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였고 충성하였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자매의 그 긴급한 요청을 예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청을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어졌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와 같은 예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저 마을에 저들의 집에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과 이사 또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위문차 나사로의 집에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집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집에 위로차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아서 제 주변 몇몇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게 옳은가요? 옳은 게 아닐까요? 가는 게 맞기는 한데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번에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카톡으로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가셨나요? 나는 못 갔는데요. 나도 못 갔습니다. 나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은 가까운 동력자들에게는, 같은 목사님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왜 죽었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은 무엇하기 위해서 살지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삽니까? 인간의 마지막 가는 데가 종착점이 어디예요? 죽음이죠. 죽기 위해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꽝 선언하셨어요. 누가 죽는다고요? 나사로만 죽었나요? 누구도 죽어요? 예. 최고만 고사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지금 LA 사이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텍사스에서 지금 날라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이중구 집사 오늘 제가 모시고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죽은 다음에 돈 한 푼 안 남겨놔서 죽었다고, 장사병도 안 내고 죽었다고 그래서 그럴까 봐 그냥 용돈을 꼬부쳐서 꼬불처럼 해놨는데 지난 주간에 이사하면서 이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한테 얘기해 주랬더니 그거면 쌈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누구든지 다 죽음을 준비하고 예배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부정하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가난하게 죽었습니까? 죽으면 건강한 사람도 오고 어린 사람도 오고 대통령도 죽고 왕도 다 죽는 게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보니 집안 분위기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침통한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절망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했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앞세우는 슬픔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위로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지만 산 사람은 온몸으로 그 아픔을 감당해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 죽음인 거죠, 죽음. 죽음은 개인의 희망과 꿈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다 아픔을 주는 겁니다. 12년째 한인타운에서 잘 나가는 제가 아는 변호사. 저는 우리 교인의 오빠였습니다. 한인타운 호텔에서 투숙을 했는데 다음날 시체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느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까 의혹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파헤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사춘기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한 충격을 받고서 그냥 그 늪에서 몇 년 동안 헤어나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다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가장이 지금 넘어진 겁니다. 병으로 쓰러진 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흘이 되어졌다는 것은 열대 지방에서 나흘. 왜 그 중동 지방에서 장사를 당일치기로 하냐 하면은요, 아마존에 가보니까 남미 그 브라질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사해버리더라고요.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시체가 부패해서 그냥 물이 막 흘러넘어요. 몸 안에서. 예수님도 며칠장 했다고요? 당일장, 왜 당일장? 예?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2시에 이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구해 모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자기 무덤에 묻지 않았습니까? 나흘이 죽은 지 되어진 사람은 여기 우리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심장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혈관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열대지방에서 썩은 몸이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절대로 없는 거죠. 오늘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누가 울었는 거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만 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었던 강팍한 유대인들도 지금 울었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으면은 울어줄 사람이 몇 사람에게 있을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그때 가봐야 알아. 감사합니다. 예. 예. 나의 죽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한국에서 한때 잘 나가던 이름이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떤 분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더니 잘 갔다고. 잘 갔다고. 좋은 이름으로 이름이 난 것이 아니라 나쁜 이름으로 이름이 나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서 우는 사람이 가족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던 유대인들까지도 와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사로가 얼마나 참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형편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정을 주고 더 잘해주고 그렇게 살아야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의 명성을 봐가지고는 장례식장이 차고 넘쳐야만 되어지는데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썰렁해. 장례식장이. 제가 아는 사람들 몇몇도 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장례식 지나고 서너 달 지나는 동안에 그 몇몇 사람들을 그 고인과 아는 분들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날 그 장례식에 못 오셨습니까? 꼭 와야 할 사람인데 얼마나 바쁘신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못 오셨죠? 이유를 말씀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용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배신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이처럼 자기 배만 불리는 삶을 살았다면은 조문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누가 가서 울어줍니까? 예? 부모가 죽어도 안 우는 그런 아주 참 강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도 연습해야 돼요. 예? 썰렁한 마지막 가는 길 가지 아니하고 많은 분들의 위로를 받으려면은 지금부터 지갑 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점심도 대접을 하고 잘 해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마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같은 자매이지만은 성격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흘이나 지났지만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튀어 예수님 맞으러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같은 집에서 태어난 그 손주들도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개성이 다 달라요.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사람이 있고 급하지 않은 아이가 있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른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뛰어나갔지만은 마르다만 지금 달려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왜 안 나갔을까요? 서름이 너무 커서. 오라버니 이런 서름. 또 한 가지 거기에 플러스가 있죠. 무엇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그 요청을 허락했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한 마음의 감정,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이 아니라 5일 전에만 오셨어도 우리 나사로가 죽을 병에서 나을 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절망이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슬픔, 우리의 슬픔, 고통, 이 모두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이게? 여기는 고난받는 곳, 환난의 바다, 지상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한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기가 천국이라면 고통이 없죠. 그러나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도 고통을 당하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집에 가시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의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안 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의 말씀 듣고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아뢰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이라 했더니 그 말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언제까지 죽지 아니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마르다는 마음에 가진 슬픔, 나사로로 인한 죽음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집안으로 튀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 집안에 누가 있으니까? 동생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왜 집안에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동생 오라버니를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죽음으로 인한 그 혼돈과 어려움 속으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장사 지냈지만은 그러나 그 나사로를 달리 사실 것을 믿는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버떡 차린 거예요. 버떡 차린 거예요. 그러고서 고백하는 말이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사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누가 했었던 말이죠? 언니 마르다도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선포하였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믿고 확실히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 지금도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을 치료한 병원이 있다고요? 없는 겁니다. 창세 이래로 없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기대하고서 함께 무덤에 간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활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비행기에 타고 가다가 죽어서 시신도 없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 산화되어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파손당하여서
살 한 조각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형체가 되어져도 그런 사람들의 육체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부활,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내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성도들의 무덤이 팡팡팡팡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무덤만, 그들이 그 무덤에 터진 무덤에서 서 있는데 즉시 몸의 형체를 입었지만은 아직 영혼은 받지 못하여서 각자의 무덤에 다 서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각자의 영혼이 들어가서 저들이 어디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저들이 모두가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여러 번가지가 부활할 때에도 이렇게 순식간에 성경은 500분의 1초 사이에 우리가 부활될 것을 말씀하여 주는데 그러한 부활을 보장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시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